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 그 청년 회장이 저를 보고 이제 권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혹시 목사님 수영 좋아하시냐고. 난 수영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회장이 또 하자니까 그래 뭐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한 며칠 나간 다음엔 가서 그냥 사우나나 하고 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이 20대 초반의 이 청년 회장이 저와 함께 수영장을 가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게 또 기특하고 감동이 되는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지고 피곤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전도사님 하고 막 저희 사택을 두들기고 수영장 가셔야죠 해서 제가 그 끌려가고 한 4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의지는 좀 약해도 순종은 잘해요. 참 그때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독 목회 나갈 때까지 함께 다녔는데요. 참 좋은 기간이었고, 지금 춘천에 와서도 사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지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러나 또 좋은 또 동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기회가 생긴 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저같이 의지가 약해서 좋은 습관 갖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좋은 계기가 있으면 꼭 붙잡고 의지가 약하면 순종이라도 하시고 주위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그러할진데 영의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적인 건강도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좋은 습관 4가지, 거룩한 습관 4가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당연히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겠어? 그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감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습관 같은 게 되겠나? 그러나 예배는요, 인생에 몇 번 중요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 때에 예배자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뭘 했느냐?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갔어요.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이 자체가 특별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하잖아요. 신앙생활 10년 그러면 주일날만 나와도 500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인생이 지루하다, 맨날 똑같아 보인다, 그게 그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던 대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예배를 드려왔다, 여러분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기억하고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회당에 가십니다. 성전도 가시고 회당도 가세요. 오늘날의 교회 개념과 많이 유사하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면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전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세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회당이나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아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안에 있는 분위기나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세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세요. 이게 오늘날의 분위기랑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지요.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개신교 사람들 모이는 이곳에서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야, 교회가 왜 저래? 또 혹은 기독교가 왜 저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만
그걸 빼고 혹은 부정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하던 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회당을 개혁하고 고치기는 원하시지만 없애는 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니다.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62장 이 부분에 나오는 본문을 읽으시는데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습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난주에 성경 필사 이제 시작합니다 했더니 9시 또 7시 예배에 오신 분들이 그 필사 용지를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 우리 11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 못 가져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좀 더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추가 분량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하고 요거는 7시, 9시에는 안 내놓고 12시부터 내놓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9시 예배 오신 분들이 갔다가 이따 다시 와야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가 또 이런 것도 있네. 선착순 하니까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사실 뭐 그냥 쓰면 되는데. 자, 성경 필사에 대해서 하나만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필사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 쓰는 걸 몰래 골방에서 숨어서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들이 보는 데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뭐 가족들이 오는 집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오고 뭐 가족들이 오게 되면 뭐 옛날 같으면은 또 모여서 밥 먹고 그다음에 앉아서 거실에서 어쨌든 간에 텔레비라도 함께 볼 텐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 가기 바쁘고 아니면 안 가고 있더라도 자기 방에 다 스마트폰 보고 어차피 다 각각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예배를 드리며 손주들 얼굴 한 번 더 보게 될지어다. 네, 어쨌든 뭔가 말을 해서 대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가정 예배가 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앞에서 뭔가 쓰는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가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할머니가 집에서 뭘 쓰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책 보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뭐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운 같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 기도할 때 늘 우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가면 성경 보고 계셨어. 명절 때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 성경을 쓰셨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애들이 뭐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아요. 다만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쓰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다른 모습들을 우리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로 와봐라 해서는 공부 잘하냐?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들어갈 거야? 돈은 언제 벌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대화와 함께 굳은 얼굴만 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의 아주 표상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성경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왕 쓰는 성경 쓰기가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생각보다요, 그 기억의 잔상은 오래 남습니다. 뭔가 욕심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근사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예배의 습관은 삶의 우선순위고 교회 중심의 삶이라면 기도의 습관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가 먼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뜰 때에 맨 먼저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식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탈 때도 시동 걸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안전벨트를 매주면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결혼식이든 졸업식이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의 근육, 기도의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면 정말 기도해야만 한 그 순간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난 참 목사가 되길 잘했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1년에 몇 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할 때예요. 좀 민망하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새벽 기도 매일 나오겠나 할 정도로 피곤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하면 매일마다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론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매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의 습관. 네. 저는 헌금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돈은 다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좀 정직하게 또 원칙대로 사는 거룩한 증거가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보아요. 그리고 이 헌금 생활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보면 이 헌금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뭘로 증명되느냐?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지향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그게 사실은 그 집이, 그 가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향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의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9시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주보 오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장학생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다 전달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또 신학생 장학금 또 따로 지난주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저희가 1년에 장학금만 한 2천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부서 교육과 선교에 쓰는 재정이 전체 1년 예산의 약 45%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가 교육과 선교에 집중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당회를 했는데 재무장로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빚이 얼마 있느냐, 부채가 얼마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부채, 지난번 사택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생겼던 부채들이 모두 합해서 이제 1억 원 이하가 됐습니다. 1억 원 이하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부채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저금리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은행에다가 이자 내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기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요. 필요하니까 교회들이 부채를 내기도 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빚 갚는 것이 가장 큰 헌금의 사용처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과 선교 또 나눔과 헌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반찬 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됐구나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죠. 우리가 재정이 어디로 가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장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제가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받으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학금은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가 매년 하는 그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보니까 11조를 잘 한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배 시간 아예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장학금은 받되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장학금을 주는 사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장학금을 줍니까? 왜 학생들에게, 왜 청년들에게 돈을 주나요? 그게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주기를 원하고요.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풍요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풍요로움이 있고 그걸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걸 좁히기가 참 힘들고, 사람들의 생각이 돈은 곧 능력이고 돈은 나의 것이고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헌금의 습관은 결국 돈이 아닌 돈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의 사람과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믿는 거죠. 그럼 돈은 물론 막 강력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돈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의 습관을 들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의 습관. 선교의 습관. 그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인은 선교적인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뭐 친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생활 속에 그 뿌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전도도요,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선교도 하시는 분들만 하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 알리는 믿음의 용기, 선교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먼저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때로는 베풀기도 하고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섬김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가지 못하는 올 한 해, 그러나 꼭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 소양교회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반찬 봉사에 참가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이 있는 것 참 감사한데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선교에 근거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축복된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이 실천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또한 가족 기도, 가족 헌금,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 칼럼 쓴 거 보니까 3살 버릇은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평생 가는 버릇은 대개 고등학교 시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생기는 버릇이 오히려 더 길게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참 중요한 때지요. 왜 그럴까? 3살까지는 부모의 통제가 있고 통제 가능한 환경인데 15, 16살이 넘어가고 20살이 되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에 있는 손주들을 위해 더 강력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더 어린 나이들이 음란한 것에 잘못된 사상에 물드는 일들 참 많습니다. 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능해 보이는 시절입니다. 조부모의 영향력이 더 연약해지는 때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거룩한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것, 이건 그만큼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 습관이 드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뭘 보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모방하느냐?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모방한다는 겁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력적인 모범이다. 여러분, 집안에서 좋은 관계가 설정이 되면 매력적인 모범의 모습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빠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은요, 아버지 따라합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의 모습이 매력적인 모범으로 보이는 나이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러한 매력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 지금 외롭고 힘든 청년 세대들이 그 세상 무엇보다도 강력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주는 가벼운 위로보다 훨씬 더 진리 가운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들 많이 하시죠? 카톡으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요, 가능하면 남에게서 받은 거 그냥 복사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떠듬떠듬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됩니다. 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복사해서 붙이는 쉬운 방법이 아닌 내가 읽고 기도하고 써서 찍어서 보내는 것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은 힘든 노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이 그냥 잡히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여 또박또박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생활이 되고, 거룩한 생활은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명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터인데, 거룩한 습관으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온전한 우리 소양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